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각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반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2021년도 작년 2월 2일입니다. 미국 남부의 테네시스주 내슈빌에 있는 이 룰루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가 주인에게 5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65억 7천만 원의 유산을 이 강아지가 물려받았습니다. 이 고인은 오래된 친구에게 그 강아지를 맡기면서 이 한 기자가 인터뷰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강아지에게 500만 불을 다 사용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 강아지를 맡은 이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강아지를 위해서 돈을 다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무슨 이 개한테, 이 강아지에게 저 많은 유산을 물려주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이 참으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역대에 가장 많은 재산을 주인에게 이 물려받은 동물은 1990년 카롤레타 리베슈타인 백작 부인으로부터 약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60억을 물려받은 독일의 이 셰프트가 있습니다. 참 기가 차죠. 그리고 이 강아지를 돌보라고 사육사 한 명을 붙여주는데 1년 연봉이 5만 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500만 원 가량의 연봉을 주라고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재산을 이 1,560억을 이 남은 이 재산을 동물 이 보호소에 기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동아들에게는 10억 100만 불, 우리나라 돈 한 12억 3억 되겠죠. 그 유산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유언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분에 차서 이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외동아들인데 내가 개보다 못합니까? 아니, 개에게 1,000억이 넘는 돈을 남겨주고 이 외아들에게는 10억을 준다니 이 말이 됩니까? 판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 일을 좀 바로 잡아주세요라고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판사가 그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들은 1년에 몇 번을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까? 아들은 묵묵부답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즐겨 드신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드렸습니까? 이 외아들은 아무 대답도 말합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아버지 생신은 언제입니까? 아버지 생신도 모르는 아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때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마지막 판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틀어주는데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 재산 전부를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 매월 6천만 원을 지급하고 내 아들에게는 10억을 물려줍니다. 라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혹 아들이 이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 1달러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라고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이 찍어놓은 영상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나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아들에게 1달러를 상속하도록 허가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자식에게 1달러의 유산을 남길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부모께서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과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녀된 도리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가 내 자녀인 것만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내 자녀들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까꿍하는 그 부모에게 웃음으로 보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까꿍했을 때 아이가 막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외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웃어주는 그 반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부딪히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답답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 부담은 점점 무거워져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믿음을 포기해야 한다는 위기감으로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보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때마다 내가 다시금 잘 해보겠다고 다짐을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반복하다가 지치게 되면 내가 이런 삶을 평생 반복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던 어느 날 제게 영적인 외로움과 고독이 사무칩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대로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들처럼 살 수 없어. 저분들과 나는 환경도 다르고 받은 사명도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살 수 없다고 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삶인데 왜 지금 그 삶을 우리가 여러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 믿음의 대가들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어쩌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속담처럼 아예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선을 우리가
분명히 긋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던 비결, 그것은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삶이라면 제 생각이 옳습니다.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삶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본질상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없는 정말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임한다면 나도 그와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삶을 포기하고 나의 물질이 들어가고 나의 시간이 들어가고 모든 것을 투자해 가면서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8절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육체를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바울이 더 사모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담대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며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살려는 생각이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던 것은 장차 심판대 앞에 그가 섰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온통 그 생각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애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어느 선교지 빈민가에서 초라하고 더러운 아이들을 돌보는 한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 자매에게 기자하는 인터뷰 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이 여인에게, 이 자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본래 이런 일들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자매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일 진짜 싫어합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이들을 좋아하십니까? 자매가 아니요. 저는 아이들 정말 싫어합니다. 아이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상 외의 답변에 이 기자가 황당해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일도 싫어하고 아이들도 싫어하는데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원하셔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하시기에 내가 하는 것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내가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자매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내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나는 좋아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성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무리 모인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크고 넓고 좋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아무리 돈이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됩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네,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아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뭔가 시켰을 때 네, 알겠습니다. 바로 말하는 자녀와 10번 말하는 자녀, 여러분 누가 좋아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어릴 때 자녀 보세요. 한 번만에 말 듣는 아이들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도 막 여러 수십 번 이야기해야 근거히 나와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말씀들을 순종한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응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이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성도 간에 그리고 이웃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최선을 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기쁨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이 고백하시며 나아갈 때 전심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